초등부 친구들 샬롬! 친구들 좀 더 이렇게 위로 들어봐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샬롬! 좋아요. 우리 친구들 어깨도 쫙쫙 풀어보고 이렇게 으짜 으짜 좋아요. 허리도 쫙 돌려보고 이게 눈도 쫙 크게 떠보고 오! 지혜 눈이 거의 쏟아질 만해요. 좋아요. 너은이는 눈이 어디 갔지? 자, 좋습니다. 자, 친구들 이 사람을 맞춰봐요.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와 어부들을 찾아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최고로 완벽한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돌이켜보니 저는 참 부끄러운 제자였어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참지 못하고 왈칵 성을 냈다가 꾸지람을 듣기도 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잘못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평생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 사람 누굴까요? 알잖아요, 친구들. 자,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맞아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된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과연 무슨 일인지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아니 지혜야 그 얘기 들었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 외에 미문 앞에 있던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걸었대. 아니 샤이나 들어봐. 저기 걷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래. 말도 안 돼. 무슨 마술사를 만났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이곳은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은 벽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곳에는 랍비, 즉 유대교의 이 율법 선생들이 종종 이 제자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 사람은 랍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불과 몇 시간 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름다운 문이라고도 불리는 미문 앞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다다르자 그는 어김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어요. 한 분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며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며 그의 손을 딱 잡고 일으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의 다리에 힘이 딱 생기면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는 막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눈을 막 비비면서 아니 이게 말이 돼? 라면서 이 사람을 쳐다봤어요. 나중에는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기 위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듣고 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군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저 사람들 마술사인가?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이 일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모두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죠. 베드로는 모였던 사람들에게 제가 좀 기도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우쭐대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몇 명이나 믿게 되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몇 명? 좀 더 맞춰봐요. 1000명보다 업이에요. 답이 어디선가 나왔어. 정답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 복음을 듣고, 맞아요, 다나, 일컨이 주겠습니다. 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5000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 사람들 수가 안 보일 정도로 많은 게 5000명의 수예요.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일을 행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대단하게 여겼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음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베드로는 진정한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마땅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베드로처럼 직접 친구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는 분이야.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어요. 다른 말 없이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을래? 나랑 함께 예수님 믿지 않을래? 라며 이렇게 인도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행동으로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외롭고 힘들고 아파하는 친구에게 찾아가. 내가 널 기도할게. 내가 널 응원할게. 너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특별한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하며 말하고 실천하며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는 모두가 이 예수님의 증인답게, 예수님의 멋진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